음,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오려면 최소한 제초제를 싸가지고 다니고, 죽을러 하다가 주님 만나면 은혜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제초제를 좀 사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제초제를 버리고 그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찬송을 담게 되면 이 찬양도 은혜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뭘 하고 있어요? 율법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 행합니다. 성전 제사 열심히 가서 제사 드려요. 희생 제사 드리고. 정결 규례 열심히 닦고 씻고 이방인들 안 만나고 세리 창기 안 만나고 문둥병자 안 만나고 정결 규례에 의해서 자기네들 민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열심히 조항을 외워가지고 몇 킬로 이상 안 걷고 몇 보 이상 안 걷고 호두까기 이 정도 이상 안 들고 다니고 물도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한 모금씩 마셔야 돼. 벌컥벌컥 마시면 걸려요. 그리고 들에 있는 이 벼 이삭이라든지 보리 이삭 같은 것도 하나씩 까서 먹으면 일이 아니에요. 까가지고 불어서 먹으면 이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규례, 규정 정한 것을 따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성전 체제를 완성하신 참 성전입니다. 3장에 나오면 율법, 니고데모를 통해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여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치료했던 분이 예수입니다. 천사가 필요 없어. 이제는 그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셨던 본인이 직접 오셔서 그 치료를 행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뭔 얘기예요? 떡 얘기라는 겁니다. 떡 얘기. 모세 율법 체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 먹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준 밥인데 우리들이 지금 밥도 전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체계 속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죄받아 죽죠. 그러면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분이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 만나를 먹어 육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율법 아래에서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산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을 완성하죠. 초막절, 물 떠다 붓는 초막절을 완성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새 성전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의 정점이 그겁니다. 새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로 나오죠. 새 성전, 에스겔의 새 성전, 옛 성전이 아닌 천상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되고 만물이 소생하는데 이 성전이 참 성전은 예수고 참 성전을 통해서 물처럼 흘려보내서 모두가 닿는 데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새 성전 시대,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새 성전이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시대, 그 시대를 열 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완성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그 뱃속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끊어지지 않는 특징이 생수죠. 광야에서도 생수는 끊어지지 않고 솟구쳤습니다. 지금 이 죽음이 지배하는 율법 체계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께서 참 성전 되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흘려보내신 성령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이 생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에 빛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으면 눈이 떠집니다. 생명의 눈이 떠져요. 이 땅을 넘어선 하늘의 이 영혼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이 생명의 세계에 눈이 떠지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 그 빛의 세계를 보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은 죄 가운데 사는 거고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설명을 쭉 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걸 요한복음 8장에서 묻죠.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 그러면 너는 50도 못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내 때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야, 얘 미쳤네. 그렇게 나오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얘는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하늘의 이데아를 얘기하죠. 하늘의 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도 로고스,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 사물 가운데 있는 참 본질인 이성, 로고스. 그리고 이 모두가 원하는 그 세계, 진리, 그 진리를 알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알다가 여기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를 의미하죠. 야다는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어떤 경험? 성적 경험으로 상대를 알다. 이게 야다입니다. 그냥 일반 명함 주고받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 친구 뭐 어디 뭔 일하고 어디 학교 나오고 애들 몇 명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아는 것이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 야다. 이거는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이론으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었다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예수를 통해 만나고 예수를 통해 알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들어가서 알게 되는 것이 알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알게 될 때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놓고 진리가 뭐냐? 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진리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서 생명, 영생 그리고 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다리, 길 그리고 생명, 영생 그리고 진리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빛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걸 쭉 얘기했던 것을 하나로 결집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참 성전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길이며 그들이 찾고 헬라세계에 찾고 있었던 참 진리이며 그리고 영생, 죄인들이 추구했던 영생, 참 생명이며 참 빛이며 이런 걸 전부 하나로 결집시켜서 예수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모든 게 성취요, 완성입니다. 마침이에요. 그리고 해답입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걸 완성해. 성전과 규례와 율법과 제도와 제사와 안식일 이런저런 절기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들 신학 갖고 그들 신학으로 그들 전통으로 그들의 이 정통을 가지고요.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죠.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죠.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인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든 말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하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든 코로나 재앙 속에서 경제적인 기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오면요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못해요. 전부 수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기근이 따르죠. 경제적 기근은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밭에 농작물에 깐풍이 나고 황충 들고 이런 늦은 비 차단돼서 농작이 안 된 것을 얘기합니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 기근이 온 세계에 든 거예요 지금. 재앙과 함께 기근이 오죠. 이 기근이 온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칼입니다. 재앙, 기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보내는 게 칼이에요. 칼.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재앙과 기근이 온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치리를 하실 때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구원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온 세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고 따르는 의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주여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불러.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안 믿고 뭘 하고 있어요? 율법 지키고 제사 지키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 일반 정결 규례 지키고 그런 쪽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는 안 믿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껴놓고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제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안 지킨다고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온전히 지키다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 지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동기, 말씀의 의미, 말씀의 적용 이런 것들이요 완벽하게 외적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떠나서 내용, 의미, 이 적용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지켜졌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이제 중요한 것이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하나님 백성을 믿음을 갖고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의 영혼 속에 택정을 입었더라라는 것으로 올라가서 이걸 예정이라는데 이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절대로 붙들고 가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 믿게 해서 믿음을 가져서 믿고 그렇게 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드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믿은 성도를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도우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예. 이게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얘기죠. 예. 이 견인과 함께 예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 교리는 누가 선택됐고 안 됐고 불안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 선택한 백성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예정교리의 핵심이에요.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붙들고 가는 것이 뭔가? 말씀을 늘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아,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고 나오는 모습이 다른 점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오늘 또 낮에 전도할 때 그 어떤 분이 그러죠. 죄인이라 하니까 왜 죄인이라냐고. 너희들이 죄인이지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면서 따졌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오늘도 창기가 앞에 나와서 창기한테 얘기했죠. 여봐라 내 이놈, 네가 지금 성경을 3번씩이나 찢었지 않냐? 성경을 찢고 불태우고 그렇게 했지 않냐?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꼬라 박아. 그러니까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꼬라 박았잖아. 꼬라 박고 회개해. 그러니까 꼬라 박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예. 내가 이것이 배터리가 다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4% 남았어. 4% 남으면 켜질려나 모르겠다. 예. 내가 앞에 녹음한 건 안 나오고 뒤에 약간 이렇게 했던 것만 나. 거기 보면 창기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꼬라박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꼬라박고 해가지고 촬영해서 갖다 보여줄게요. 창기가 잘못을 많이 하는데 밉지 않은 게, 미워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너 하면서 뭐라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꼬라박잖아요. 그래서 참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창기입니다. 오근이도 그렇고요. 오근이도 큰 욕을 하고 돌아다녀요. 또 그것도. 그런데 그 뭐라 하면은 미안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금방 또 그래요. 그래서요, 이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서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착하고 착실하게 산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팍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결을 하지, 네가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좋은 일 하고 살았냐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어제도 신방하는데 자기는 테레사 수녀만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 테레사 수녀만 참 크리스찬.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에 오투를 남겼다는 얘기죠. 수녀로 살았고. 그럼 우리들도 전부 그렇게 해야 참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2벌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옷 다 줘버리고 2벌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참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성도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연합한 사람, 예수에게 연합된 사람. 요한복음 15장으로 얘기하면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같이 붙어있는 가지가 된 존재죠. 예수 믿으면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연합돼서 그 생명즙을 빨아들임으로 끝에 가지 끝에 뭐가 열려요? 포도 송이가 열리죠.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이라는 판단을 자기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테레사 수녀처럼 인도 캘커타에 가서 존경받을 일을 했어요. 인도 캘커타에 한 2천만 명의 이 시민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이 에이즈 환자도 무지 많고요. 중독자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할 일이 많죠. 먹여주는 일, 치료해주는 일, 에이즈 환자 집 만들어서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노숙자들이 뭐 얼마나 많아 한 절반은 노숙자입니다. 2천만에 한 1,000만은 홈리스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끝도 없어요. 1,000만이면. 서울 시민이에요. 서울 시민. 예?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이죠. 예. 그런 데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일 한다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은 해 회사도. 그런데 날마다 똑같은 평생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그래서 평생 어떤 일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되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것부터 본인은 확인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를 믿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주님이 하시라는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간 테레사 수녀나 하와이 군대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성 다미안 신부나 또 수도사 안토니, 성 안토니나 이런 사람들 성 프란시스 존경받는 수도사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에 세인트라는 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도 본받을 필요는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특수목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특수목회인데? 네, 특수목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도 특수목회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들어간 그 곳이 뭐예요?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갔죠. 세리와 창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더럽고 불결한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럽혀집니다. 유대인이 들어가면 더럽혀지니까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네. 이게 특수 목회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죠.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죄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언약의 틀 가지고 정죄에서 사회에서 내쫓아버린 사람들이 누구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유대인들과 함께 사회에서 살 수 없죠. 그들은 격리 수용되는데 영원한 격리. 지금 코로나는 2주죠. 코로나는 2주인데 문둥병자는 영원한 격리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축복, 가정에서 자녀들과 식구와 함께 사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격리 수용에 쫓아냅니다. 예. 언약의 축복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문둥병을. 그러한 문둥병을 만나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부정이 임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는 그들 만지죠?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죠. 이게 특수목회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 가릴 것이 없이 어디든지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회로 초청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와 같이 세리와 창기 속에 들어가고 중독자 속에 들어가고 전과자 속에 들어가고 율락가 속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그 외관으로, 외형으로 이 사람이 창기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문둥병자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뭘 봐야 돼? 영혼을 봐야 돼. 예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고 영혼을 귀히 여겨서 들어갔죠. 전과자의 영혼이나 중독자의 영혼이나 창기의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는 거고 그 죄나 저 죄나 다 죄예요. 그렇죠? 저 죄하고 그 죄하고 달라요? 똑같잖아. 그 죄가 그 죄잖아. 예. 그래서 재린 것은 똥 아니냐고 얘기하죠? 재린 것도 똥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린 건 똥 아니고 싸놓은 것이 똥이요? 그거죠. 대답이 없어. 그것이 그거죠? 그 똥이 그 똥이죠. 그 똥이 저 똥이, 저 똥이 그 똥이요. 예? 예. 너는 바지사장 출신이잖아. 예. 그래서요, 강남에 있는 사람의 똥이나 영등포에 있는 사람의 똥이나 똑같은 거예요. 냄새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체면과 사회적인 이런저런 주의와 이런저런 돈으로 포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괜찮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우리처럼 러프하게 그냥 막 까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엉덩이 드러내고 맨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볼기짝 드러내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나, 그게 그거예요. 예.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으나 강남에 있으나.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보편 목회, 일반 목회고 우리는 특수 목회, 그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펼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 다 양상은 다른데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 향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재앙 속에서요, 예? 이런저런 뭐 규제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일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일을 하고 다니고, 예?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구원의 일을 하고 다녀야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못 살리면 교회 개척 안 되고요.
복음 안전해지고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네. 이런 때에 이게 교회 일할 때예요. 이런 이 기회 때 기회를 줬는데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교회 개척 안 되고 교회 부흥 안 되고 문 닫아야 돼. 왜? 사람 안 모이고 경제적 기근 들고 돈 들어내고 먹고 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기회라 생각하고 복음의 날개 쫙 펴서 우리는 비행하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펼칠 수 있는,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앙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믿는 겁니다. 율법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옛날 구약 성전 가서 성전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결 규례 가지고 안식일 제도 가지고 따지고 절기 가지고 따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완성한 예수 믿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오든 재앙이 오든 경제적 기근이 오든 세상에 환난, 재난, 지진이 쏟아지든 하나님 그런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기회라 생각하고 그럴 때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더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많은 야곱이 돌베개 대고자 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송에 가는 길 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하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덜덜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하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재앙 속에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는 톡이 많은데 보면 다들 그냥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그런데 지금 2.5단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설 명절에 이렇게 성묘하는 것들도 말이죠. 4명 이상 가면 안 돼. 그 무덤에 있는 분이 4명 이상 오면 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명 맞춰서 가야 됩니다. 2.5단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 올해 이제 또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확률을 가지고 계산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3, 4월 되면은 또 대유행이 온다고 그럽니다. 올해 코로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계속 되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더 늘려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9시 예배를 한 번 더 늘립니다. 그게 또 2.5단계에서는 20명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또. 그래서 20명 정도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립니다. 2부는 본래 11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또 못하면 3부를 오후 2시쯤에 해가지고 또 예배 드릴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6시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주를 가까이 하면 4절이 뭐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뭘 하요? 돌단이 뭐예요? 제단 쌓다가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야곱이 잠깨 일어나 예배를 드린 거 본받아서 우리는 숨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늘 예배 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2.5단계에서요. 20명 이상 이렇게 못하면 안 되니까 20명 늘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그거는 상관 안 하더라고. 그래서요. 주일 예배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늘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오후 2시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리다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오는 주일부터 그렇게 오전 9시 예배를 만들어서 드려요. 오전 9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에도 사람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 명절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순찰하면서 아니 신방하면서 상품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 이마트까지 가서 교체해가지고 뭐 사고 그 복잡해. 그냥 거시기로 생돈 넣어갖고 이렇게 주는 게 좋겠어요. 장만동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참석한다 했으니까 나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이제 그 상품권 돈을 빨리 보내라. 독촉을 할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해갖고 또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설날에는 또 김명은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요. 목요일쯤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쪽방 돌면서 김명은 목사님은 3만 원씩 넣어갖고 오라 하려고 돈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넣어갖고 돌아다니면서 또 줄 생각입니다. 설 때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또 김명은 목사님도 왔다 가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누가 온다고 얘기해. 계속 자기네들은 쉴 때 이제 온다는 우리는 평생 못 쉬고 일하고 있는데 온다니까 또 오시라고 해. 그래가지고 계속 오시라 해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와야 돼? 그냥 오면 안 되죠. 뭘 들고 와야 돼? 그걸 들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주고 그러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 때도 지금부터 설 때까지 계속해서 상품을 가지고 돌자 이겁니다. 쪽방촌을 돌면서 전도하고 신방하자. 그리고 밤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뭘 해야 돼요? 야간 순찰을 또 돌아요. 밤에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똑바로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졸리니까요. 이게 내가 삐뚤삐뚤 걷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밤에 걸어다닐 때 졸면서 걸어다니는 비법을 군대에서부터 터득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졸면서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졸면서 걷고. 밤에는 또 야간 순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이 밤도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살피는 것들이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 지키려고 애쓴 거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전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늘려서 드립니다.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오후 2시에 또 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는 이런 이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설 때도 도울 생각입니다. 주님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설 명절이 다가오는 이런 때가 기회죠. 이런 기회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밤이 되면 날씨 추운 날에
또 여기저기 순찰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순찰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기쁨 중에, 감사 중에, 하나님, 이 은혜 중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생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불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들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연합한 가지가 계속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